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가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바로 아달랴 때문이었어요. 아달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여호람 왕 때, 아하시아 왕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함으로 약 15년간 굉장한 암흑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일들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이 두 사람에 의해, 또 공교롭게도 이 둘이 부부였죠. 그래서 여호사브앗은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으로 옮기고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숨겨 지낼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남편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 요아스를 더욱 각별히 돌보고 가르치고 왕으로서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남유다 가운데 신정 왕국이 회복될 날을 꿈꾸며 이 요아스를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다시금 다윗 왕가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열고 또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그 일들을 행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왕이 된 요아스의 그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 젖먹이 갓난 아기 때 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우고 길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7세 때에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되어 있죠.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되어 있죠. 어머니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항상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의 일대기가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앞에 조항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다가 이 앞에다 이 단서를, 조항을 끼워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살의 왕이 됐어요. 그럼 뭘 알겠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7살의 어린 아기가 뭘 어떻게 알아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요아스도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면서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의 도움을 받으며 그 왕위를 지켜나가고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만큼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훌륭하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왕이 어릴 때 옆에서 섭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쫓게 되어 있고 자기의 이권을 쫓게 되어 있고 마침내는 왕위까지 넘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요아스 곁에서 철저히 요아스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지대한 공을 올린 자지만 그 부부가 요아스를 살리고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 요아스에게 가장 가까운 자, 여호사밧은 요아스에게 무슨 관계예요? 고모와 조카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지금 생명부지의 모든 가족들이 요아스에게서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달랴가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데 유일하게 고모와 고모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그 곁에서 요아스가 정직한 왕이 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돕고 협력을 했던 거죠. 참 이 여호야다가 훌륭해요. 정말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훌륭한 지도자 곁에는 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항상 보세요. 그냥 혼자 탁월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그 곁에 더 훌륭한 늘 조력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훌륭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지만 그 목사님 한 명의 탁월함만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옆에 얼마나 훌륭한 조력자가 있느냐.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요아스 곁에 여호야다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 곁에 훌륭한 조력자가 있어야만 세워져 갈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있음으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고 여호야다가 있음으로 인해 요아스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그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되어졌고 이 여호야다가 있음으로 인해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 곁에 있는 이 믿음의 조력자 여호야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남유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어딘가는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한 말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우두머리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평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살리고 남유다만 살린 게 아니라 이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그가 열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는 그 통로의 역할을 여호야다가 해준 거예요. 어떤 대단한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이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남유다 가운데 임하였던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어떤 조력자가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가정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회사, 일터, 학교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야다가 이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아달랴로 인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땅끝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곁에서 꿋꿋이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나라로 세워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3절에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는 이제 이 요아스의 결혼 문제까지도 주관해요. 자기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왜 지금 이 결혼 문제까지 관여를 해요? 바로 여호람이 잘못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 인해 이 남유다가 15년 만에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선정해서 장가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 얼마나 큰 위협인가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 결혼을 시키면 안 돼요.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불신 결혼, 물론 신앙 안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무조건 행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바로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 곁에서 바르게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 가니까 4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여호야다에게 두 아내를 주어 결혼하게 했고 자녀도 낳게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지금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돼서 아직 어린 유년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장년기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서 이 장년기에 들어선 요아스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허물어졌고 아달랴에 의해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지금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말하죠. 성전을 시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빨리 이 일을 진행할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했어요. 정해져 있는 그 성전세를 빨리 거둬서 그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되어 있어요.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왜 빨리 하지 아니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야다는 실제로 대제사장은 아니었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정도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 반세계를 성인 남자는 성전세로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성전세를 빨리 걷어서 성전을 보수해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말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는이 뭐에 대한 이는인지가 사실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주석들에는 이 이는을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지금 성전을 시급하게 보수하라고 명한 원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은 이유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는 하면서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래서 지금 빨리 성전을 지금 하라고 했는데, 보수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 원인으로 보통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레위 사람들이 왜 빨리 하지 아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고, 여기서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달랴의 아들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하시아밖에 없었어요. 아하시아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외에는 그 당시 여호람이 왕일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하시아 한 사람만이 남아서 그가 왕위를 잇게 되어졌었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달랴의 아들들은 뭐예요? 물론 그 이전에, 죽임당하기 이전에 여호람 왕 때부터 이미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회파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여기서의 그 아들들은 그 실제적인 아들들이 여호람 왕 때 살아있을 때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꼭 육체적인 아들들뿐만 아니라 추종자들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때, 아달랴가 그리고 직접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이 15년 동안 아달랴의 추종자들, 바알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여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들여봤자 다 엉뚱한 데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성전에 들여졌던 것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저 바알 숭배하는데 다 사용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알 숭배를 하면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들이 제대로 성전에 들여진 것들을 관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 어디다 유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들여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지 않으니까 빨리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에 들여지는 이 헌금이 정말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금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그냥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놓아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렇게 이제 헌금함을 그냥 놓아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정해진 율법의 규례대로 거기다가 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손댈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다른 사람들이 못 만지도록 11절로 넘어가 보면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확실하게 이게 얼만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가지고 그 궤는 다시 갖다 두고, 그리고 그 돈은 이제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전액 다 성전 보수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거치다 보면 뭔가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배달사고라는 게 있죠. 배달사고. 분명 나는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한 사람 건너가니까 90만 원이 되고 또 건너가니까 80만 원이 되고, 이런 것처럼 드려진 헌금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지금 요아스가 극단의 대책을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궤에 넣고 그 궤에 넣은 것은 왕의 서기관,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들이 분명히 확인해서 그것을 감독자에게 전달해서 보수하는 일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 손 안 타도록, 여기저기 거치지 않도록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자신들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전을 위해 정확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헌금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기 돈 마냥 함부로 재정을 마구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으로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그 누가 맞더라도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에 거치지 않고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전부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선교비를 보내면 이 선교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자기 항공료 쓰고 자기 여행비 쓰고 다 쓰고 남은 것 전달하고 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런 뭔가의 그 기준이 있죠. 내가 이게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니까 공무로서 한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필요한 경비는 드려야죠. 그런데 그 경비 이상으로 자기의 여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쓰고선 남은 걸 전달하는 이런 방식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진 그 예물이 정확하게 쓰여야 할 때에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정이 투명하게 쓰여야 돼요. 그리고 그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알 때 또 사람들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헛되지 않으니까, 헛되지 않게 쓰이는 것을 아니까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니까 13절에 보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빨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아주 신속하게 견고히 성전이 보수되어져요.
그리고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남았다고 해서 또 그 남은 것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남은 것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되어 있죠. 어떤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성전 보수한 다음에 남은 건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데다가 전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전을 보수하고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모두가 지금 다 힘을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 성전의 회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마지막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며 성전이 성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참된 제사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죠. 성전이니까 매일 번제 드리는 것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당연한 게 그동안 안 되어 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뭔가 겉으로는 믿음하지만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돼요. 성전을, 교회를 회복하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지는 게 당연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지는 게 당연하고, 찬양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희귀하면 안 돼요. 예배가 희귀하면 안 돼요. 찬양이 희귀하면 안 돼요. 기도가 희귀하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희귀하면 안 돼요. 봉사와 섬김이 희귀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가 희귀하면 안 돼요. 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주의 전을 가득 메우고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위해 지금 요아스는 성전을 아주 투명하게 보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투명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투명하게 섬기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게 돼요. 코로나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되어졌어요. 코로나 이제는 우리의 세대는,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 전, 전쟁 후, 또 올림픽 전, 올림픽 후, 이런 식으로 시대가 나눠지지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나눠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당연했던 것이, 코로나 이전에 당연했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제는 교회 오기보다는 그냥 쉽게 영상으로 또 자기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방식들,
더 이상 이제 모이지 않는 이런 시대의 모습들, 이제는 점점 교회 안에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는 건 좋지만 너무나 잘못된 방식의 기술의 접목이 이제는 가상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속에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상세계, 가상공간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숨긴 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참 희한한 게 물건은 새 것이 좋고 신앙은 옛 것이 좋아요. 이전에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이상하게 좋은 전통을 다 버리고 악습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은 다 없애버리고 악습만 교회에 남고 아주 좋은 그 전통은 다 버리고 점점 교회가 편리주의로 변해가죠. 어릴 적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면 철저히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식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미를 덜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이런 방식의 신앙들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 성미, 그 귀찮게 그거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쌀 사죠. 이런 방식으로 이 성미라는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이 주신 그 쌀에 식사에 하루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죠. 예전에는 주일이면 철저히 돈 쓰는 것도 제한이 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편한 대로 그거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하면서 주일에 어떤 그런 개념도 없죠. 이런 좋은 전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편리주의로 또 악습만 남게 되어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반성해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던 이 좋은 전통이 이제는 사람들이 오후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그 편리 속에 오후 예배로 다 바뀌었잖아요. 결국 예배의 그 전통이,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의 편리주의로 지금 다 변해가면서 지극히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의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신앙생활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돼요. 무엇이 정말 주님 앞에 옳고 바른 신앙인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사서 고생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예전에는 주일이면 성경 찬송가를 다 준비하고 끼고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본문 찾고 찬송가 찾고 다 주보 보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냥 영상 나오니까 성경 찬송가는 어디 있는지들도 잘 몰라요. 이제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찾기가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고 있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이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며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것 때문에 무엇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바른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함께 섬겨주셔서 여호야다와 같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교회,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가정,
일터가 학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학교가 일터가 되도록 힘써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이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지극히 당연한 성전, 지극히 당연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해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게 드려지며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안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귀한 일들이 아닌 당연한 사랑과 섬김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며,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복된 은혜들이 쏟아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허물어진 곳을 보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예물과 재정이 투명하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항상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